우리 이 시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41편까지 오는 동안 계속 시편 하니까 또 시편이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편은 우리가 들을 때 계속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강의 설교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설교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도 있고, 우리가 특정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리고 때로는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물 중심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강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사이클을 돌 수 있어서 좋고, 특별히 이 시편 강의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또 하면서 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편 41편까지 오는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편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지는데, 시편 42편 보면 그 위에 뭐가 써 있냐면 제2권, 좋은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제2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41편까지가 제1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150편 해가지고 이렇게 5권의 시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41편은 이 한 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시 문학 자체도 그렇고, 어떠한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문학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통일성들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형식이 있다고 하죠. 시편도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 분석도 하고, 때로는 가끔씩 우리 차준희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구조 분석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C가 딱 들어가면서 C가 강조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 1권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과 41편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41편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가 썼지만 이 시편 저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1편과 41편을 일부러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41편이지만 시편 1편은 사실 지난번에도 1편 설교할 때 언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0편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150편이 만들어졌는지, 시편이 어떻게 엮였는지 저희는 알 길이 잘 없지만 그런 수많은 저자들이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150편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렇지만 이 1편은 가장 나중에 지어졌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쓴 것이 서론 부분인 1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편, 2편. 1편, 2편이 서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글을 쓸 때도 그렇게 갑니다. 저도 논문을 썼지만, 학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논문을 썼지만 가장 마지막에 서론을 잡습니다. 앞부분을 장식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잡냐면 제목을 지어요, 제목을. 설교가 쭉 나옵니다. 본문에 따라서. 강해 설교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설교가 쭉 나오지만 제목을 가장 나중에 잡습니다. 가장 나중에. 이게 어떠한 글을 쓸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쓸 때도 이 150편의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1편, 2편에 연결되어진다고 말했지요. 1편, 2편을 쓸 때 애초에 150편을 다 염두에 두고 함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1편이 1편과 연결되어진다고 우리가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41편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41편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떻다고요? 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누구를 하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사실 이게 중점인 것 같잖아요. 물론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강해 설교 때는 다른 데서 제목 잡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제목을 많이 잡습니다, 제가.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보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그 사랑하듯이 누구를 또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서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지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그와 같이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에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사실 이게 중점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인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여호와께 중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바로 올바르게 그 여호와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로다. 자, 첫 번째.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제가 어제도 어떤 청소년에게 야, 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보니까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특별히 또한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친구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그에게 무엇까지 하십니까? 보응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병으로부터 지키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원수들로부터 대적하여 주시며 또한 친구들의 그 대적으로부터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오는 동안 한 20몇 편 정도가 얼마나 많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공해체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왜요? 그에게 가장 문제는 이 건강에 대한 문제였고 가장 문제는 친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누가 도우시고 누가 다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재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됐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불림받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왕으로 불림받아서 그 재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다 누가 책임져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편에서 흐르는 복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붙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시편 1편에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누구의 길에 들어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41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대로 행하라. 누구의 뜻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찬양할 때는 누군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어떤 집회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나가서 찬양을 하면, 야, 너 순복음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방언을 기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철저하게 개혁주의에서 자라났습니다. 철저하게 장로교에서 자라났고, 신학도 철저하게 개혁주의 보수신학에서 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되다 보니까, 아니요, 굉장히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요, 저는요, 설교할 때 정확하게 개혁주의적으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런 것을 강조를 하지만 개혁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칼빈을 배웠고 이 루터를 배웠고 이 개혁주의 사상들을 정말 뼛속 깊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개혁주의에서 잘 돌아보시면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개혁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난 할 수 없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절대 능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밉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 이렇게 기획했고 하나님 수련회 이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저는 임원들, 선생님들 다 오라고 합니다. 와서 기도해라. 너희가 할 건 딴 거 없다. 철저히 준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만 해라.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요? 수련회 가운데 막 수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죠. 이 시기에 무슨 수련회를 하냐?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수련회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요, 담대하게 밀고 나갑니다. 왜? 누가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미는 거죠. 청구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딱 붙들려 있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 복이 있는 삶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어제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그 실수와 실패들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 살아가는 존재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로 떠나갑니다. 말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과 내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나를 날마다 호심탐탐 노리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 대적이 많고요. 내 주변에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애쓰는 사탄 마귀가 그득그득합니다. 지금도 졸개를 보내가고 우리로 하여금 졸개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합니다. 어제 제가 직분자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말해놨는데도 지금 결석했어요. 다 보고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내가 날마다 그로 인하여서 무엇합니까? 기뻐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 1편 6절 마칠 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내가 애써서 악인을 대적하라. 물론 대적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 내가 시냇가에 잘 정확히 심어져 있는 삶,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면 원수는 떠나가고 원수는 다 패배하고 원수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시편 이 제1권인 4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그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이뤄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